라미서TV 새벽 기도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말씀으로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는 없고 신천지의 교리만 있는 곳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앞에 구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주고 회복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벅찬 가슴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24 장로들로부터 엎드려 경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들이 고뇌하는 모든 문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은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시대마다 길이 달라진다, 시대마다 길이 바뀐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길을 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은 주 재림의 때다. 그래서 이긴 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건 정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긴 자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아닙니까? 그가 어찌 천국 가는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어떻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이건 사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에스겔 3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서 전하죠. 오늘날은 계시록 10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서 전하죠. 계시록 10장의 책 받아 먹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이 계시록의 10장의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본 사람이죠. 예수님은 구약 에스겔서 3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서 전했다.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계셨단 말입니까? 책을 받아 먹었단 말입니까? 그 시대에?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계시록 10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야 전하죠. 계시록 10장의 책을 받아 먹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계시록의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거든요. 그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건데 이게 신천지 총회장 새 요한이 받아 먹은 거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아니다 해놓고는 계시록을 받아 먹고 와서 한다는 말이 천국 가려면 이 6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다 해놓고는 왜 자기가 마음대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뜯어 고치느냐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만희 계시록으로 만들어낸 천국 들어가는 자격의 조건입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아니 계시록을 받아 먹었는데 베드로전서 내용을 왜 말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추수된 자인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수수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을 맞은 자인가, 인을 누가 칩니까? 인을 누가 맞도록 합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신천지는 총회장이 문제를 내가지고는 자기 문제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야 입맞을 자격이 있다.
전혀 이건 뭐 계시록하고도 관계없고 예수님하고도 관계없는 이만희 계시록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2지파 소속이 된 자, 계시록 14장에 12지파란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이게 계시록을 가감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생명책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책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신천지 교족부가 아니에요. 신천지에 가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족부에다가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고 거기에 신앙 기록이 기록되면 천국에 기록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건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인을 친다는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인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한 번만 치면 돼요. 천사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한 번 도장을 찍었다가 또 찍고 또 찍고, 신천지는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되지 시험 치고 또 시험 치고,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실상 140쪽에 보면 인을 누가 치느냐, 미란데 보리석 때 장막 성전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 이 세 사람이 인을 치는 자라고 미란데 보리석도로 처음에는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명당하고 죽고 떠나고,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죠. 교리는 예수님의 진리 기초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기초 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미란데 보리석 때는 이 사람들이라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떠나고 죽고 없으니까 조금 남은 씨가 인을 친다. 그럼 그건 누군데? 지파장이라 그랬다가 또 강사들이라 그랬다가 전혀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가면 바람이 멈추고 인을 치고 인이 이제 다 맞아지면 흰무리가 몰려온다. 그리고 그 코로나 대환란 때 14만 4천이 이미 다 완성됐다. 그렇게 총회장이 공포를 했잖아요. 공포를 했는데 왜 또 시험을 계속 치느냐고. 이게 이만희 계시록이라고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원래는 환란의 바람이 신천지는 불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파장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배울 때하고 다르다. 환란의 바람이 신천지에도 불어 닥쳤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전혀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진리 기초 위에서 나온 교리가 아닌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만들어낸 교리죠. 성경은 인을 친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거든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인을 치는 걸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천사들이 수종을 들죠. 천사가 인을 치는데 천사가 인을 쳤다는 그 증거,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맞은 자의 특징은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이 맞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생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진리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계시록으로 천국 돌아가는 이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만든 교리죠. 나중에 총회장이 사망하면 또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죠. 교리의 틀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거짓, 또 율법주의, 또 두려움, 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외적인 해방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자유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계시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틀 속에 사람들을 얽어매 가지고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풍성한 삶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이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한 그와 같이 계시록의 10장의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본 사람이다.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래놓고는 책을 다 받아 먹었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 아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니 신천지 교리를 제시하고 있으니 사람이 만든 교리가 되는 거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았다. 그러면 미래를 말해줘야 되는데 전혀 미래를 말씀한 것도 없고 또 말해본들 다 어그러지고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가 없어요. 신천지 교리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가 틀리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천지 총회장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귀신의 가르침에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신천 총회장은 개신교 목사들이 신학이니 뭐니 주석이니 그런 소리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되겠죠. 계시록의 답을 갖고 있다. 그 계시록의 답이 뭐냐? 계시록 17장까지 실상이 다 이루어졌다. 그 실상이 전부 다 조작되어 있고 그리고 18장, 19장, 20장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육체 영생을 예수님도 말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육체 영생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활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부활이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의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지 육체가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생명의 본질을 말씀하는 건데 이걸 육체 영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걸 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자고 일어나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 죽지 않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지 말아야지. 영생을 얻었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영생을 육체적 영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안 죽어야지. 왜 죽습니까? 이걸 믿은 초림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육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을 사는 거다. 영생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잖아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부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육체 영생한다는데 총회장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가 이만희 계시록으로 사람들에게 육체 영생을 말해 놓았는데 그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총회장이 만들어내놓은 이만희 계시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할 때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틀렸다, 하나님이 없다,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기초 위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신천지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거짓말로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신천지 총회장도 철저하게 미혹의 영에 그냥 사로잡힌 거죠. 총회장이 사망할 때 이분들이 신천지 아니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성경의 진리 기초 위에 세워진 교리가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귀신의 가르침으로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는 며칠 후 며칠 후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신천지인들이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교리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천지의 구원의 가짜 교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